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한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보호 속에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삶은 죄와 허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의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염병으로 인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의 손길로 함께하사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예배가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진노보다 크신 사랑, 진노보다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으면서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는 모세를 기다렸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진노하십니다.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멸하신다는 것은요,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안이 무엇인가 보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끝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서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모세, 내가 바로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세 개인적으로 볼 때도 축복이고요, 한마디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것은 육회상쾌 통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기도.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어찌하여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다고 한다면,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 저 하나님은 참으로 악한 신이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여기까지 이끄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이시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이웃 백성, 특별히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진멸하시면 안 되십니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번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안하셨을 때에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능력이 여호와에게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죽였다. 이렇게 오해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기도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은요, 자기가 잘 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분풀이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하면 주기도문 시작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무리 많고 긴급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출세하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린다. 이것을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여길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해달라는 것은 뭘 기억해달라는 거냐 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주께서 이 온 하늘의 자손들을 별처럼 많게 하고 또 허락한 이 온 땅을 자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지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열정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감성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언약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을 예를 들자면 그가 자기 형 에서가 400사람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오랜 그런 방랑 속에서 살다가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는데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언약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것을 그 형이 알고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치는 그 과정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28장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너무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정욕에 따르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그래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모세가 바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의 결과, 모세의 기도의 결과 3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 그 진노보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자 다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자체는 밉지만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때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자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철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죄를 향한 진노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하고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모든 진노를 다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룩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으로 우리는 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 민족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죄를 사해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를 했고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나 자신이 잘못했을 때 내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남편이 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 시간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그와 같이 우리가 중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때마다 그냥 주저앉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에게 임했다라고 여길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소식을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9시에 예배, 10시에 예배, 11시에 예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한꺼번에 많이 모이면 좀 아무래도 좀 위험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좀 더 이렇게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제 드려지게 될 것이고요. 9시, 10시,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우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바로 세상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진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할 것을 다짐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저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